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몇 번 예고 드린 대로 새벽 예배 말씀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에 따른 그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삶을 펼치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생명의 삶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자 하는 말씀은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가는 어떤 기본적인, 그건 너무나 중요한, 다 알고 있지만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늘 그분께 나갈 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한번, 재림의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한번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조그만 아니면 큰 모임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말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육을 입으신 그 예수님 말이죠. 그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을 직접 전해 듣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믿음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나도 제자가 되고 싶고 많은 은혜를 누렸겠어요. 근데 어쩌면 이런 마음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뭐 몇 년 있다가 태어난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어려가지고 예수님을 볼 만한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아니면 몇 년만 좀만 일찍 태어났으면 내 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 지금 내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은, 내 신앙이 좀 부족한 것은 그 예수님을 직접 못 봐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 보니까 저 사도들 보면 다른 우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예수님과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같이 다니고 그 갈릴리 길을 막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곁에 있었으니 저 사도들은 우리랑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기만 했으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본문에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나오는데 오늘 그냥 사람입니다만, 이 부자 청년 또는 부자 관리는 바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아니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원할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 경험,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엄청난 혜택을 누구가 보기에는 누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큰 혜택이죠. 예수님을 대면했다. 근데 그게 과연 마냥 부러운 일이기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이 부자 청년만의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품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해서 많은 랍비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내놓는데, 이 청년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속내는 다른 것에 있죠.
이 질문 자체만 보면 뭔가 궁금해서 부족하면 알려달라는 질문 같지만 이후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20절을 보면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질문인 거죠. 누가 봐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또는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데도 관리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직책을 맡았고 젊은데 부자입니다. 뭐 다 갖춘 거죠. 일단은 금수저입니다. 청년이 당시에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당시 청년이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뭐냐면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그게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막 축복하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재산,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 가정을 사랑하시면 저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재산의 복을 주셨을까. 또 저 아이는, 저 청년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저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금수저. 그건 저런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도 그게 늘 익숙했을 거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복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완벽해 보인 거죠. 다 지켰다. 예수님은 십계명 뒷부분에 6개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다 지켰다고 하는 걸 볼 때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4계명도 다 지켰다는 확신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정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겉표면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해요. 무엇을 하여야? 라는 것은 사실은 저 영생 확보된 거 맞죠? 라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정말 무언가를 지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어떤 행위를 하면요? 예수님의 응답은 18절에 나오지만 선한 이는 하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한 분뿐인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부자 청년 관리는, 이 부자 관리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선행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선할 수가 없다는 간접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시에 너는 선할 수가 없다라는, 청년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도무지 선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 21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이 바로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 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1절 말씀입니다. 정말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해봐라. 유일하게 선하신 분, 유일하게 선하신 분, 그분 따라하면 사람도 선할 수 있고 너도 선할 수 있다. 한번 따라봐라. 그런데 목숨까지는 좀 그렇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까지 완전히 따를 수는 좀 없으니까 목숨까지는 내가 요구하진 않을 거고 재산 정도 다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면 선하다, 영생을 얻었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나를 따라보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결과의 말씀 22절 뭐죠? 우리 22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띄었다.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었다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슬펐다는 뜻이 아니라 그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재물이 많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칭찬했고 나도 그렇게 자랐고 그 칭찬 속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서 관리도 됐는데 젊은 나이에 직책도 높은 직책도 없고 좋은 집안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재물이
제일 앞에 나오죠.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재물이 많다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근심거리가 되고 분노거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청년은 한 번도 이 재물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늘 이런 칭찬만 받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분은 나를 칭찬하고 또 칭찬해서, 그렇지 않아도 복이 충만한 내 삶은 복에 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야지 했는데, 제대로 만났다가 기쁨이 아닌 근심과 분노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 직접 얼굴로 대면했으면 내 신앙이 더 깊었을 텐데 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줬을 거예요. 야, 이거 차라리 지금이 낫구나.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제대로 만나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직면했다가 무슨 말씀을 들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볼 때 청년은 사실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고요. 특별히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고 자체도 틀렸지만, 특히 이런 믿음 세 가지, 지금 제가 말하려는 믿음 세 가지가 부족했던 게 분명합니다. 재물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소유의 모든 전체는 그 기원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 이게 부족하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손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못 하죠. 못 주죠. 첫 번째 믿음의 부족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손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쌓아두라는 목적, 그렇게 오해를 했겠죠. 또 나누고 나면 빈자리가 당연히 생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분명히 채울 것이라는 믿음,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보니 나누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누고 빈자리가 생기면 그냥 비어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나누기만 했다면, 이 세 가지 믿음만 가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확신만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런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줄 모르고 감히 예수께 다가가서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했다가 스스로 자부심에 푹 빠져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의외의 결과 제대로 얻어맞고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사실은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온전하다 여기는 것, 하나님이 다 봐주시니까, 부족한 것 투성인데 봐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라 해주시지 않으면 나온들 그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한들 우리 소리라는 것은 고백하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음성, 보이스, 소리잖아요. 이 소리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사라지고 말 소리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사라지지 않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외치는 모든 소리는 잠깐 여기를 울리고 사라지는, 과학적 어떤 탐지기로 탐지하고 나서야 들리는 소리일 뿐 우리 귀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사라지고 말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낮춰주시고 봐주시니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제대로 잣대를 들이대면 여기 아무도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요구해 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저는 지켰습니다, 저는 선합니다, 저는 영생을 받기 합당합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한 말이 26절에 나오는데 맞는 말이에요. 26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놀라가지고 서로 막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기준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면 부자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유명한 비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잣대를 들이댔으면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욕심 부리면 좀 대면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주님 앞에 너무 자신만만하게 다가가면, 그러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쩌면 우리도 오늘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이 본문 그대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정말 가깝게 오늘 이 시간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라고 하면서, 너도, 내가 2000년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너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오늘부터 나를 따를래?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오늘 적잖은 근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실걸요. 이거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는 조금 더 바꾸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이 질문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탁 만나가지고 부족한 것인 걸 내가 알아, 전부야. 하나님은 한번 요구했다면 전부거든요. 감히,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위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봐주시고 기준 낮춰주시고 여겨주시고 그 자신을 그래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 이것 하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내려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하면 온전할까요? 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 헌신하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것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 그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믿습니다. 온 건 줄 믿습니다. 내가 나눠줄 때 빈자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이든 내 감정이든 무엇이든 나눠주고 나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그 빈자리를, 다양한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 2000년 전 부자 청년의 삶과 다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부자 관리와 달리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주 깊이 만나고도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오히려 기쁨과 또 새 힘을 얻어서 집으로 행복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곳에 처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되 마치 부자 청년이 2000년 전 주님을 만난 것처럼 깊이 만나 주시되, 주님,
우리 꾸중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긍휼이 많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삶을 받으시며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붙잡힌 하루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행위로 주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던 세 가지 믿음의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온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나누더라도 풍성해진다는 것,